2021년 12월 5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4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1년이 3주 남았는데요. 출애굽기 핵심 강의는 46번째 오늘로서 제가 마친다고 45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을 출애굽기 핵심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성실히 공부하셨을 공부하신 분들께 참 수고하셨다고 전화하셔서 울고, 참 전화하셔서 울고요. 해외에서도 전화 주셔서 울고, 그런 과정 거치시면서 1년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총정리 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다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신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설교가 아니고 목회자에게. 그 이유는 여러분 정말 듣기 싫으시겠지만 지금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거든요. 정말 듣기 싫으시죠? 그리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하시겠죠.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서울로 한번, 내가 최 목사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서 아주 교단에, 그 다음에 신학교에 대단한 분들이니까 내가 소개해 줄 분이 있어서 가자. 서울을 갔지요. 명함을 보니까요, 이건 나 같은 촌놈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명함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교 졸업했고, 또 미국의 어느 신학교 졸업했고, 박사가 무슨 박사, 또 무슨 박사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이건 명함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선교사님하고 내려오는 차 속에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주문했냐면 생각을 하시라, 생각. 그리고 또 뭐 질문했습니까? 뭐 주문합니까? 질문을 해라, 질문을. 왜? 질문은 뭐의 증거지요? 지력의 증거거든.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여러분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몰라도 아는 척. 여러분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고, 저 최장식 목사 말이 저게 지금 맞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자, 신명기 6장입니다.
이거를 내가 물은 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게요. 두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읽었죠?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이 성경의 문제점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또는 사랑할 거야.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금식하면 그렇게 되나요? 철야하면 그렇게 되나요? 네, 물었어요. 선교사님, 아니 아까 거기 그 뭐 학장이네 뭐네 하고 저한테 명함 주신 분들 명함이 더 난 기가 질리던데, 미국의 무슨 대학교 또 뭐 어디 다른 나라에 먼 대학교 뭐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아는 목사들 맞소?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아는 목사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내가 예로 들었지. 이거 알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남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요? 이게? 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를?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 이거 몰라? 다 알지? 그래요? 그러면 형님 나오고 시험을 해봅시다. 그러지. 어떻게 하거나. 지금 선교사님이 단체 카톡방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선교사님이 의문 난 것처럼 해서 이것을 올려놔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래, 고속버스 안에서 그걸 카톡으로 올렸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박 박사고 외국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 다 인정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분이 저한테 최 목사 좀 앞으로 잘 좀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분이 답을 딱 써놨어요. 답이라고 올렸어. 이제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답이 그게 이 말이라는 증거가 몇 절에 있습니까? 하고 딱 물었어요.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요,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신명기 29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5절을 딱 대입시키면 무슨 말이냐?
이거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수없이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이 너는 내 말을 온전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더요. 너는 내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라. 제가 거짓말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제가 거짓말인지 제 말이 학문적인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전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 한다는 말은 뭔가를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예?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내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여러분 자유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영혼이 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책임을 지죠. 어떻게 지금 믿고 있든 잘 생각해야 돼요. 칠판을 좀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미 성실하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됐겠지만 혹시 늘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46번째잖아요. 그러면 46시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 46편 들어오는 맨 끝부분 설교를 한 번도 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악플을 단단 말이죠. 가끔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르면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나하고는 다르구나고는 악플을 달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자,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엮기를 이렇게 엮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써놔. 여기까지 여러분 드릴 하여튼 여기까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까지 알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엮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오해하든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엮이기는 이렇게 엮였지만 맨 처음 출애굽기를 아셔야 된다. 처음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를 가르치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죠. 10계명이요. 자, 우리 집사님이 좀 출애굽기 20장을 읽는데 다 못 읽어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전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간중간 끊어서 저기 할 때 여러분은 왜냐하면 읽어드리는 이유는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주문한 것 중에 정말 죽을 지경인데요. 전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죽을 지경인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물어봅시다.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좀 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다. 물어봅시다. 그 오늘 받은 은혜가 1년 값입니까? 네, 물어보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라고. (1년) 값입니까? 아니 1년은 고사하고 6개월 값입니까? 안 가거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주문한 거지. 뭘 찾으라 했어요? 논리를 찾으시라. 왜? 은혜는 금방 소멸되지만 논리는 여러분 영혼을 확 틀어쥐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거든. 난 내 말에 목숨을 겁니다. 책임져요, 나를.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이게 없어. 야, 은혜 받았다. 은혜. 저도 신앙이 유아일 때는 저도 그랬겠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 통달 연수원장 생명정원교회 조창식 목사 설교를 그래도 알아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 논리를 찾으시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대표적으로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우리 중간에 우리 집사님이 읽으면 제가 생략을 시켜서 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10계명이 다 포함된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되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계명이잖아요.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자, 말라. 17절로 건너뜁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안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0계명을 읽혀드렸어요. 10계명 딱 꺼내니까 안색이 싹 변하면서 저 최창식 목사는 율법주의, 혹시 그러실 분 계셔? 혹시?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지키라는 법만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냔 말이죠. 성경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저는요, 여러분도 이런 어떤 목사의 좋은 면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하고 전도서 자, 제가 지금 이제 다음 2022년부터는 또 어떤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해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께, 평신도에게 아닙니다. 평신도 백날 깨워봐야 해요. 성경 모르는 교회 목사 그 교회에 가면 또 덮어버리거든. 또 병신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게 목사 깨우는 거예요. 목사 깨우는 거. 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하고 전도서 12장 13, 14절은요.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안 그렇게 생겼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최창식 목사야, 예,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거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금 이 설교를 공부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면 어쩌란 말이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재 나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고 있을 거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쩌라는 거예요? 명령,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는 10계명이다 이 말. 10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 규례를
규례. 저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규례 가르쳐 줍니까? 솔직히. 그래서 지키고 계셔. 아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네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명령을 완전하게 지켜라.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지키지. 제 말이 틀립니까? 아픈 부위를 좀 찔러도 그러면 규례, 이 규례는 어디서 가르치냐? 내위기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위기에서. 그러면 이 내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지만 내위기는 반대로 돈. 저한테 공부한 목사님들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저한테 끊임없이 조언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 돈이다고 직설적으로 좀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질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법이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요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아시죠? 공부하시는 분, 유튜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보자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하잖아요.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만 믿으면 가요. 이 사탄아, 마귀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주여, 주여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 에? 제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화 왔어 나한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 목사님 붙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수없이 말하지. 아무개 자매님, 나 1,000만 원만 빌려주시오.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빌려줄 사람 누구 있어? 심지어 목사인 제가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빌려줄 사람 누구 있어? 예를 들면 아무개 자매님 5천만 원만 자매님 통장에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 통장을 나한테 좀 빌려주십시오. 했다 하자 이거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 볼걸. 이 목사님이 돈 빼가나 안 빼가나. 응? 그런데 어리석은 분들이요, 당신의 영혼은 그 5천만 원보다 5억보다 수백 배 소중한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천 배 더 귀한 줄을 왜 몰라. 그리고 맞겠지, 옳겠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소? 거짓 선지자들,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단수로 하면 그나마 유한이 될 것인데 복수로 해놨어.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구나, 저 목사님은 참 선지자구나 분별하는 능이 있어? 나한테 그 능력 내놔봐. 성경은 그 능력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교인 수천 명 모이면 참 선지자요? 교인 별로 없으면 가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합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는 열매가 뭐예요? 응? 아까 말했던 제가 서울서 만난 신아무개 목사, 막 박사에 유학에 그러면 참 선지자예요? 열매가 뭐냐고 모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겠지, 오를 거야, 이런다대. 사람들 심리가, 사람이 많으면요, 사람이 많은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보니까 여기는 참이야. 그렇소? 그래? 아니라. 그러면 물어봅시다.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죽으면 천국 가야죠? 맞죠? 여러분들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가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가요. 맞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나는
이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1년을 믿어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내가 묻죠. 댓글 다십시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15년 동안을 묻고 다니고 기초적인 것도 물어봤어. 아주 기초적인 것도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지금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감히? 수천 명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소? 여러분은? 내가 해외까지 다니면서 물어봤어. 목사들 모아놓고. 그것도 성경 막 400독하고 했다는 그 목사들 모아놓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단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없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간단한 구절이요. 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통달해야 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 못하니까 한 8년 전에 실명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한 8년 전에 마산의 열방교회 조장효 목사라는 분이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처음 갔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성도가 한 300명 되는데 이렇게 밤에 기도회 때는 한 7, 80명 모이대요. 이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메모를 안 해오잖아요. 강단에 서서 이제 강단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로 성령이 직접 부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딱 서서 찬송 2장 딱 하면 사인이 온다 그랬잖아요. 몇 장 몇 절. 근데 사인이 오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 30분에 걸쳐서 아버지 뜻을 딱 설교를 하고 설교가 이제 마쳤으니까 불을 딱 다 끄고 통성 기도를 한 15분 시키고 불 다시 켜고 제가 이제 그 축복 기도하고 끝났으니까 강대산에서 내려가서 여기 그 중앙 통로를 이제 성경책 끼고 나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저는 이제 밖으로 걸어 나가고 안에서 오세요. 중간에서 딱 마주쳤네.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 받으십시오. 대뜸 중앙 통로에서 중앙에서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아. 외형상으로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집사님이신지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 어르신 같은데 자식보다도 더 어린 목사를 절 받으라고 큰절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제가요 못 오게 막
허리를 막 절을 하려고 그래서 못하게 막 잡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 탁 믿고 나서 성경 읽고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라고 40년 넘는 세월을요 죽을 고생을 했대. 주석이라는 주석은 다 사서 봤지, 설교집 다 사서 봤지,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 대단한 분이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 찾아갔대, 목사님들한테. 아버지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양반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A라는 목사한테 가서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1이라고 가르쳐주고, B라는 목사한테 가서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2라고 말하고, C라는 목사한테 가서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3이라고 말하고, 이거 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뜻을 몰라서, 아버지 뜻을 알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데, 생전 처음 들어본 최창식이라는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 만에 아버지 뜻을 가르쳐 줬으니, 그것도 옳게 가르쳐 줬으니 제가 나이 고하를 떠나서 목사님께 큰절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이랬어요.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하고 맞절 하십시다. 맞절. 집사님도 저한테 꼭 절을 해야겠다고 그러고, 저는 못 받겠고, 자식보다 어린 목사니까 못 받겠고, 근데 집사님 꼭 해야겠다는 우리 여기서 맞절 합시다. 여러분, 이 중앙 통로에서 성도들이 막 다 보는 데서 서로 맞절을 한 일이 있다니까. 7, 8년 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이씨, 목사님, 재수없이. 왜 꼭 그런 데를 찍어서 꼭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러실 겁니까? 아니, 그 아버지 뜻도 모르고 권사도 하고 저처럼 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 가. 아니,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냔 말이요. 성경을 달라고요. 성경을. 제가 수없이 말하죠. 걸음마 짜박짜박 하는 것이,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요. 그러면 난 그 앞에 무릎 딱 꿇는다고. 이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버지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멘.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라. 예,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나는 그런다고 해요. 빨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종 들으셨겠어요. 예? 그러나 오늘 처음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신 분이, 저 목사는 아버지 뜻이 뭐냐고 맨날 묻기만 하고 답은 안 하네, 이럴까 봐서. 예? 아버지 뜻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요.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요. 자, 아버지 뜻 답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통달해야 이 아버지 뜻을 알아낼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첫 번째, 아버지 뜻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버지 뜻 첫 번째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저것으로 끝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았다. 아이,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이 말 없어야잖아요. 에? 지금 기독교 지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분에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목숨 내놓고, 에? 목사님들 공부 세미나 해보면 얼마나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울면서 하잖아요. 제가 두 번째 신명기 27장 9절 10절 아까 읽었던 데예요. 아니 아버지 뜻 정도는 다 알아야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1절서부터 13절까지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가냐면 기름등불 준비해야 가요. 그럼 내가 또 묻거든. 내가 기름등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고. 1000명한테 묻고 10,000명한테 물어보면 제가 질문을 딱 하는 순간 투명인간 행세를 해요. 난 네 말 못 들었다. 지금 너하고 상관없다. 네 앞에 없다. 이 미칠 노릇입니다. 그렇게 비겁해요. 그렇게 비겁하다고. 최 목사, 나 몰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그런 사람 한 20년 되는 여간에 딱 한 분 봤어. 한 분. 우리 교단에, 순복음 교단에 수십 년 위에 선배 목사인데 한 번 저희 집에 놀러 왔어. 오래된 얘기입니다. 김의영 목사라고.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막 반발하더라고. 저한테 막 반발해서 다 성경을 다 대주죠. 다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1시간 반 만에 뭐라고 말하냐면, 최 목사, 나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오세요?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죠.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어느 때 공부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자리 사모가 있었거든. 집에 가서 사모한테 정말 죽을 만큼 혼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목사요? 그 어린 후배한테 수십 년 선배인 당신이 배운다고 말이 돼? 안 봐도 비디오요.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그 뒤로는요, 저를 보면 빙빙 돌고 도망가요. 아, 사모가 그랬구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그 수십 년 밑에 후배한테 배운다는 게 그 말이 돼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은 진실한 분이니까 배우려고 하는데 하와가 옆에서 그 선배 목사 영혼을 잡들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끝납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죠. 그런데 저건 구약이에요. 저건 구약.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 시대 사는 사람 아니잖아.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 자, 집사님 빨리 읽어주세요. 28장 15절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일부러 막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읽습니다. 시간 또 다 됐다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 근데 이건 구약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2021년 신약 시대 살아. 그러면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완전케 된 율법이요. 들어본 일도 없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그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2021년도에 최창식 목사가 제일 사회에, 국가에, 인류에 잘한 게 있다. 이 최창식 목사가 당당하게 나 아니면 절대 못하고 할 사람 없고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게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구조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복음의 구조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이건 율법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 그러면 이 율법은 없어져 버리고 복음의 시대가 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어디냐면, 성경이 그러려면 왜 이렇게 두껍겠소? 생각해 보시오. 아니, 그런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돼? 66권이나 돼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복음의 구조. 율법이었는데, 이때는 율법이요.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됐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완전케 된 율법, 복음의 내용. 이걸 모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 어? 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돈 좀 생기면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간 되면 봉사도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 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오해다 이 말이에요. 오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랬죠?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하고 계시오? 했습니까? 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기름 등불 준비하는지도 몰라. 제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거든. 네 번째,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 자, 창세기 17장 1절.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 한 번 더요. 이게 부담스러워. 뭐가? 이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키는 사람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뭇과 뭇, 구약의 명령과 규례. 그런데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된 율법이 복음인데, 이 복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까지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을 수없이 질문한 거예요. 수없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까.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자, 봅시다. 우리 사모가 저 분필을 쓰기 때문에 손 닦으라고 이렇게 놓은 이 수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모가 나 손 닦으라고 놨어. 눈에. 여러분, 눈에 이게 타올이잖아. 그런데 눈에 지금 보일 때 외관상 이게 타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내용 그러잖아요. 이 타올을 보십시오. 눈으로. 뭘 나와요? 짜니까 못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켜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요. 왜 근데 생각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잘 들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44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은 약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죽기 살기로 방주지어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따른 그 시대적인 혜택만 있는데 신약시대에 따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그 방주를 안 짓고도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의 거짓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방주 죽기 살기로 지어야 돼. 제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방주 짓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 네가 지금 방주 보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름등 불 준비하시는 것이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방주 안 짓고는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로 실정으로는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잖아. 나는 내 사건인데. 난 내 사건이요. 완전하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법을 준다. 이건 구약이고 이 구약이 완전케 된 율법 신약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구조,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거.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말을 안 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 철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돈 벌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방송실에서 끝났대요. 1시간 녹화가 끝났대요. 조금만 더 할 겁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 영혼이 저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고 저 여자는 정말 고운 여자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성경 속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열왕기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요. 목사님, 우리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복음의 구조, 복음의 내용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 열왕기 10장의 스바 여왕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저와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맨 먼저 우리가 성경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처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 뭐 저 목사 이단이네 뭐 그러지 말아요. 내가 딱 죽잖아. 내 영혼이 내가 딱 죽어서 내 영혼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맨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 맨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 그게 누구요? 스바 여왕이요. 예수님 전에 만나야 돼요. 성경상으로.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최창식 목사, 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무슨 짓까지 해봤습니까? 무슨 짓까지 해봤습니까? 나처럼 해봤습니까? 나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어디 여왕입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이요. 에디오피아 여왕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된 왕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천 년 전에 2000km 넘는 거리를 걸어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려고 무슨 짓까지 합니까? 무슨 짓까지 해보셨어요? 에? 수천 킬로미터를 와요. 몇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지금 제일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걸어서, 신하들이 끄는 마차 타고, 이렇게 해서 벼탈을 걸쳐서 오는데 목적이 뭐다? 여러분,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된 왕이 있다더라. 그런데 여기 물어봐도 모르고 저기 물어봐도 모르고 저기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왕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오잖아요. 이 왕이 내가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나같이 해봤습니까? 하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 나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제가 여러분 그 남녀 이성 간의 그런 것으로 듣지 마세요. 이 성경에 등장된 여인 중에 남녀 이성으로 듣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인정하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돈도 얼마나 많소. 솔로몬이 갖고 온 보물을 한번 봐봐. 금 120달란트에다가 뭐가 부족할 게 있어? 뭐가? 왕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걸로는 절대 그 갈급한 심령을 세상 걸로는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자, 예수 믿어야 되고, 이건 여러분 해결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예수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공부할 테니까 이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끝이냐? 아니다. 명령과 규례. 그럼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고, 그 다음에 이건 구약시대고 이게 구약이 없어졌나? 아니다.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것을 뭐라고 명명했냐? 완전히 된 율법이다.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요. 1, 2, 3, 4, 5 남바링하면 5. 요한복음 3장 16절 1, 2, 3, 4, 5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마산 열방교회 가서 이걸로 말씀을 전했더니 80도 넘은 노인 양반이 저쪽서 나오더니, 목사님 절 받으시오, 내 절 받으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약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신약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 강해에서 지금 죽으라고 가르친 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 이거 가르쳤잖아요. 이거 가르쳤잖아요. 왜? 미안합니다. 목사들이 명예는 있는데 성경은 모르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참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영혼 하나하나 깨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아쉽지만 마칩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다음 설교부터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도 내가 물을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요? 우리 금식하면서 회개합시다. 이러면 회개입니까? 제대로 마무리 짓고 제대로 바른 새해를 맞도록 하려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 부르게 되어질 복음성가는 제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비중으로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여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도 한번 깊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버리면 만날 수 없어 어떤 영원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다 별이 주를 더 찬양하는가 별날이 닥쳐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빠진 영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점 하나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생각할 불이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